창조절 열째 주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참 좋으신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예배 드리세요.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조금 겁준다고 이렇게 표정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읽으시면서 이 말씀도 나 어디서 봤어? 기억나? 언제 읽으셨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침 예배 나오고 또 묵상하면 아는 말씀을 또 받지 않습니까? 아침 예배가 주는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시편 62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금요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금요일 날 아침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저는 미리 묵상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주일 예배 설교 본문과 큰 그 구조를 화요일 날 이렇게 잡는데 화요일 날부터 준비했던 말씀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분명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해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62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 잠잠히라는 말은 침묵, 고요를 의미합니다. 차분하게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는 의미이지요. A.W. 토저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기도 영성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히 부르짖어 하는 기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통성기도이지요. 이 통성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 필요한 기도입니다. 통성기도 분명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흐름은 침묵기도입니다. 이 침묵기도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기도입니다. 침묵기도. 그런데 이 정말 두 가지 통성기도와 침묵기도라는 이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 침묵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통성기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서로가 자기의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한 대화 무리에서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자주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이시면 그러십니다. 예를 들어 손주 자랑이 시작됐다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미 내 머릿속에는 내 손주 자랑할 것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손주 자랑을 하면 그 이야기 끝남과 동시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상대방이 무슨 얘기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손주 자랑만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이번 기회를 놓쳤구나. 다음에는 내가 해야지. 내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손주 자랑을 하기 시작하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하려면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쏟아 부었으면 잠잠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학생 때 1년에 한 번 영성훈련이라는 과목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매월 3월 초에, 학기 초에, 학년 초에 그 영성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1학년부터 대학원생까지 2박 3일의 수련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는 제가 대학원 1학기 때로 기억을 하는데 과천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이 영성훈련이 진행이 되었고 2박 3일의 시간 중 24시간을 철저하게 침묵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제재가 가해졌고 제재가 쌓이면 그 과목은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도 철저하게 침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적막함이 부담스러운 저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다면 짧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보게 되었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실까? 이거에 귀 기울여지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서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잠잠히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거든요.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해야 나팔 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온전히 깨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미덕 중 하나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 라고도 말하고 있거든요. 소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소망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소망,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나의 소망을 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받은 말씀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두니까 희망이 보이네 안 보이네, 희망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을 잠깐 사라지는, 잠깐 떴다 사라져버리는 뜬구름에 우리의 희망을 두니까 희망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 다 뜬구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 우리의 희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우리의 희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희망은 희망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진정 바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그 뜬구름들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과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조윤호 목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 자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존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62편 5절 말씀을 읽을 때 앞에 보시면 나 자리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의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리에 나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윤호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윤호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윤호야, 제발 윤호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린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해답이시고 나의 희망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 힘이 되는 줄 알고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사람을 의지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침에 좋게 말하던 사람이 저녁이 되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영원한 구원이시오, 영원한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118편 6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목사님 편이세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요. 언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둘 때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짬짬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편이 돼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내 편 되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셨어요. 슬픔에 지친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만 같았던 그때가 있었지만 실상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 왕에게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과 나의 구원이십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기쁨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 흔들리지 아니한다. 오늘 받은 말씀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노라. 아멘. 자, 6절의 마지막,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고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자기 자신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것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영광으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은 구체적이고 체험적입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러이러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물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어떠한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면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 시편 27편에서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늘 주신 시편 62편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8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나. 23편도 나의 목자, 62편도 계속 나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를 지키는 분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6절의 마지막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심으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한다는 의미는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런 의미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생 결단의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가로막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아들의 반역이 배경인데 여러분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 위대한 설교가라고 알려진 스펄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뭐가 쉬워요? 10년 염려하는 게 쉽습니까? 10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진짜요? 진짜 10분 기도하는 게 쉬운 거 맞습니까? 아유,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맞아요. 10년 염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또 다른 염려만 불러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비록 염려의 마음으로 그 토함의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 그 기도의 끝은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게 해주시죠. 왜? 간절한 기도는 모든 헝클어진 문제를 풀어주는 만능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마음을 토설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시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왕좌를, 내가 앉아 있었던 내 마음의 내 왕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경험, 힘, 역량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영상을 보시고요. 먼저 눈으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임하는 자의 삶인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로 원하시고 결단하시는 분만, 다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난 몰라 이제. 저는 분명히 기회 드렸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이 주님의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고백하셨으니까, 결단하셨으니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한동안 기도 얘기 안 하나 했다. 그렇죠? 한동안 좀 기도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담임 목사로서 느끼는 느낌이, 기도가, 우리 교회 기도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아침 예배 자리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홈쇼핑이 나를 유혹하는데요. 핸드폰이 나를 유혹하고 온갖 세상의 잡소리가 나를 유혹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고요한 시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 결단하고 발걸음 내딛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침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피곤 때문에 많이 염려하시던데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제 삶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딱 맞춰졌기 때문에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처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도 피곤치 않은 사람이 됐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이 반복되면 천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이 천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아침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임을 여러분 다윗처럼 노래하시고 소망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설할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잠잠히 나의 하나님만 바라며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토설하겠습니다. 이 믿음, 이 결단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요동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잡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